안녕하세요. 제가 수년 전에 처음 마달피에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매해 이렇게 이 단에 서게 될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들 속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으시구나. 그리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로운 시간들로 그 시각시각 채우신 그 은혜들을 꼭 함께 나누라는, 저에게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캄보디아의 갈렙센터라는 이름으로 한 장소가 마련되고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이 이루어져서 매해 현지인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딱게오 삼육학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아이들이 모인 지 이제 5년이 넘어갑니다. 혹시 예전부터 오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딱게오 삼육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딱게오 삼육학교는 캄보디아 정부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고 캄보디아 합회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정규 과목 외에 LNG 화이시 건면하는 모든 과목들과 함께 지덕제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1순위는 고아이고 고아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편부나 편모, 혹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그 다음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이 돌볼 수 없는 먼 곳에서 온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은 아동센터라는 이름의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은 다니고 있고요. 학생들은요, 학비, 식비, 기숙사비, 책값 아무것도 학교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아무런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용돈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학교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7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을 먼저 받고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을 우선으로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는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지 않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여기서 몇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캄보디아에 현재 전쟁 고아는 없고요. 고아가 있지만 그 고아라는 의미는 일단 캄보디아에서는 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한 명만 있으면 고아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아이들을 내다버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팝니다. 제가 여기 오기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찌따 있잖아. 우리 학교 앞에 사는 애. 걔네 엄마가 3번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애가 4명 있었거든. 근데 그 막내 애기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걔를 팔았대. 저는 사실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그러니까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돈을 받죠. 그런 아이들이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혹은 아버지가 옮겨온 에이즈 때문에 어머니가 감염이 돼서 에이즈가 걸린 상태로 아이를 낳거나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에이즈만 옮겨놓고 떠나고 어머니는 에이즈를 앓다가 죽으면 그 아이는 또 고아가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친척집에 맡겼는데 그 친척 남자들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로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한참 아이가 다 크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피난시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휴일이 돼도 방학이 돼도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해서요. 그리고 정말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뭐 그 중에 100명, 200명 중에 한두 명은 먹고 살 만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이 지구상에는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요. 캄보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 아이들은 선진국처럼 아동법,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대당하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결국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에서 수많은 난민이 생성되고 그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아이들입니다. 고아들이에요. 어른들의 이익심 때문에 늘 희생되고 그런 것은 참 힘없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그렇게 불행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물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처음엔 불행했지만 그런 불행한 아이들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의 아이들은요, 처음에 올 땐 80% 이상이 비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야기를 들은 아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소개를 받아서 오는데 누가 소개를 하냐면 목사님이나 예배소장님들이 소개를 하세요. 돌아다니다가 방문을 하다가 불쌍한 가정이 있거나 불쌍한 아이가 있으면 저기 딱깨우라는 데 가면 삼육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받아줄 거야. 가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서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당신은 그 부모를 구도자 삼아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 부모도 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 참으로 낯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학과목 속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박성현 선교사도 성경 선생님이고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도 성경 선생님입니다.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기도회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아이들에게 시키는 억지 규칙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그것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여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혀주고 또 거기다가 사랑까지 원하면 사랑해주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시키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고아가 과부를 돌보는 일이 그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배고픈 아이를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입히고 사랑을 주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아이들이요, 말썽을 많이 부려요. 사춘기 애들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규칙도 어기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규칙 아닌 규칙 때문에 스며드는 그 예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엘러티라는 학생이 있어요. 23살인데요. 올해 23살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후원자분들께 보내드리는 소식지에 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푸놈펜 빈민촌 출신이에요. 그 학생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도시지만 빈민촌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집을 나갔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많은데 엄마가 감방에 가는 형은 어쩔 수 없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다 불러옵니다. 학교 다 그만둬. 아빠 없고
빚 많으니까 가서 돈 벌어와. 나 빚 갚아야 돼. 그런데 이 엘러티라는 학생이 버텼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이 공부를 마치고 싶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도 필요 없고 학교 공부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돈 벌어와. 너 돈 안 벌어오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엘러티가 결국에는요, 집을 포기했습니다. 집에 안 돌아갔어요. 그냥 학교에서 계속 방학이 돼도 가지 못하고 휴일이 돼도 가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도우면서 계속 지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 전혀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용돈을 받아요. 얼마를 받냐면요, 한 달에 15불을 받아요. 그 15불이란 돈은 사실 학생이 한 달 자기가 바지 하나 사 입고 티셔츠 하나 사 입고 하기도 힘든 돈이거든요. 샴푸 사고. 근데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는 걸 제가 제 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엄마, 엘러티 오빠는 샴푸도 친구한테 빌려 쓰고 치약도 다 빌려 쓰고 옷도 맨날 떨어진 것만 입고 빌려 입고 그런다. 그래서 왜 용돈 받는데 그걸로 사면 되지? 그랬더니 그거 다 모아서 엄마한테 보낸대. 엄마 힘들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굉장히 기특한 아이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서 아이가 꿈이 원래는 통역가였어요. 언어를 잘해서. 근데 꿈을 바꿨습니다. 이제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해요. 왜냐? 자기가 목사가 되는 길만이 자기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의 복음이 전혀 퍼지지 않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본인이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장 선생님인 저의 신랑이 이제 침례반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 침례 공부를 시키면요,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침례반 공부를. 그러면 이 엘러티라는 아이가요, 후배들을 데리고 침례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먹이고 입히고 저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후원으로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왜 제가 예전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임스라고 항상 예전에 부모로부터의 학대 때문에 구출되어져 와서 자폐하였다가 그 자폐가 좀 낫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작년에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동물 같았던 아이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된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제임스가,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의 눈이 점점 멀어가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이 눈에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서 결국에는 실명이 되는 아이인데, 지금도 사실은 눈이 많이 나빠져서 이렇게 해도 구별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요, 어느 날 저를 예배를 끝났는데 막 쫓아와요. 엄마, 엄마, 엄마 계속 불러요. 왜 집에 가? 밤인데 얼른 그 집에 가서 자. 이랬더니 뭘 자꾸 달래요. 그래서 뭘 줘? 이랬더니 성경책을 달래요. 성경책을 달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왜 달라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읽을 거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 짓는 이유는, 정상적인 아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참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지만 본인이 눈이 멀어가는 걸 잘 모르거든요. 본인이 눈이 아픈 걸 잘 몰라요. 왜 안 보이는지 몰라요. 밤길을 걸을 수 없는데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굉장히 글자가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성경 글자를 읽겠다고 저한테 쫓아와서 성경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참 매해 우는 것 같습니다. 매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매해 그 아이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약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고 눈은 점점 멀어가고 스스로 그것은 모르지만, 반에서 칠판 앞에 앉아도 잘 보이지 않는 아이지만 그 아이는 이제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요만해요. 12살인데 키가 요만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 안에 예수로 인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례 받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요. 저희의 원칙이 그렇거든요. 말로만 침례 받길 원하는 아이들은 침례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영성이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년에 2번씩 꼭 침례식을 하게 만들어요. 오면 너는 안 돼. 쟤는 좀 이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와서 자기는 끝까지 받겠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꾸 와서 침례식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역교회 목사님 요청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애들이 파견을 나갑니다. 9학년 아이들이 나가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몸 비비꼬고 안 듣는 것 같고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뭔 지들이 가? 제 속으로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요. 이제 가서 노래 지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린이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항상 애들이 기타를 줄이 끊어져라 너무 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리고 이 피아노가 비싼 피아노를 사다 놨는데 얼마나 꿍꿍거리는지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뺐고 어느 날은 가서 피아노 뚜껑도 덮어버리고 잠가버렸어요. 치지 말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노는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지역교회에 나가서 반주를 하고 특창을 하고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이제 고1이 된 아이들이 면담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훈련센터에서 1년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먼저 1년을 할 거래요.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요. 장래희망을 학기 초가 되면. 그러면 여자애들이 왜 그렇게 은행원이라는 거를 자꾸 써서 내요. 아니 얘는 도대체 서로 짰나? 왜 자꾸 은행원이야? 그래서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은행원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은행원이 직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에요, 선생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무지한 선교사들입니다. 항상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키우시는 아이들의 그 마음속은 저희들이 일을 헤아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으로 따지면 참 되게 평범하고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방문하고 특창을 하고 가서 어린이반 선생님하고, 그게 사실 저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고 이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던 아이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학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선교사가 되길 원한다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이제 그 아이들의 불행은 다 과거예요. 현재엔 웃고 있고 미래에는요 희망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재정이 없습니다. 170여 명의 아이들과 30명이 넘는 스텝 직원들을 200여 명이 함께 생활하지만 정해진 재정은 없어요. 근데요, 저희는 모든 한국인 선교사들과 학생들과 모든 직원들은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필요한 대로 공급하세요. 굶기시지 않고요.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일의 만나를 먹는 그 행복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후원해 주시는 한 명 후원해 주시는, 아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한 명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양부모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잘라내면 내가 힘들지만 이 부분을 잘라내서 캄보디아로 보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함과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은혜를 꼭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꼭 그분들에게 소식지를 전합니다.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후원을 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받는 은혜를 계신 곳에서 꼭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애들을 좀 봐라. 너희들이 수년간 걱정했잖아. 니들이 수년간 키워온 애들을 좀 봐. 걱정 그렇게 했지만 너희의 걱정이 아이들의 키를 요만큼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었느냐. 이제 아이들은 희망 속에서 자라고 있단다. 넷넷이라는 아이를 봐라. 맨날 학교 규칙 어기고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다녀도 그 아이의 꿈은 입학 때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사님이지 않니?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의사를 꿈꾸고 그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자기처럼 가난한 아이들, 자기처럼 가난해서 자기 엄마처럼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니? 봐봐. 그리고 학교에서마저도 자살을 시도했던 그 째뜨리라는 아이는 이제 네 앞에서 웃고 있잖아. 네가 부르면 방긋 웃잖아. 그리고 밤새 귀신을 보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만 되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귀신과 춤추던 그 맥가라라는 아이는 이제 밤에 깊은 잠을 잘 자고 있단다. 모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생전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미국에 계신 후원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식을 전해달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한 달 일정으로 갔는데 안식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중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정 오빠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매일 끌고 다닙니다. 본인 휴가를 내고. 미국엔 좋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요, 한 군데, 2군데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슬퍼져요. 이유를 처음에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캄보디아에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신기한 것, 좋은 것부터 좋아할 때가 아닌데. 거기 미국에 가보니까요,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박물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박물관에 가서 정말 너무 슬펐어요. 과학박물관에 갔더니 하루만 딱 투자해서 다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과정 과학 안 배워도 됩니다. 눈으로 보고 읽기만 하면 과학 다 할 수 있어요. 와, 이 아이들을 내 캄보디아 학교 현미경 하나 없이 과학 6년을 배우는 아이들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여기다 풀어놨으면 좋겠다. 놀이공원 가도 재미없어요. 자꾸 뒤에 두고 온 아이들이 와서 생각나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들, 저희를 위해서 휴가를 내시고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에 제가 그리피스 천문대 굉장히 유명하대요. 갔어요. 거기를. 영화에도 나온대요.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저도 잘 모르는 뭐가 많고 그 중에 원형 극장이 이렇게 이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누워서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럼 모든 관객들이 거기에 다 누워요. 그럼 이 동그란 원형 천장이 깜깜해집니다. 칠흑같이. 그리고 그 위에 별이 떠요. 고요한 사막에 아무 공해가 없는 하늘에 내가 볼 수 있는 별은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별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비록 그것이 인공별이지만 천장이지만 그 별 뒤에 갑자기 그런 생각,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별 뒤에 내가 있잖니. 그 별 뒤에 내가 있단다. 그 별 뒤에 내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네가 이 별 위에 있는 나를 정말 믿는다면 우울해하지 마라. 비록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시설, 그리고 하물며 입장료도 공짜인 그런 시설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방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몰라도 돼. 내가 그 아이들을 키워줄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은 그 슬픔까지 아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거기에 누워서 어두웠기에 망정이지 화냈으면 정말 창피했을 뻔했습니다. 눈이 이만해져서 나왔어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정말 꼼짝없이 하나님께 메인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요, 7년 전에 저희 가정이 들어갔을 때 재림교인이 5,000명 교적에 올린 교인에 2,500명 실출석생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 숫자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요, 2015년 연말 다시 집계를 했는데 6,000명의 교적 교인과 4,000명의 실출석생 교인이 캄보디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작년에 들으신 분 중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한 초침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초침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침이 멈추지 않아야 분침이 멈추지 않고 저 시계의 분침이 멈추지 않아야 시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발이 부르트도록 초침이 되어 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교 아이들도 캄보디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복음 시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조금 지나서 그 초침을 함께 돌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저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함께 그 초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의 복음 시계의 그 초침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왔던 아이들이 함께 돌리는 그 시계가 결국에는 분침과 시침을 많이 돌려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아는 아이들도 해마다 신입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정말 너무나 슬픈 사연들을 갖고 올 거예요. 한 명 한 명 들어보면 슬픈 사연들을 갖고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그런 불행한 환경, 가난한 가정, 외로움, 부모가 없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행에서 그 아이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하나하나의 그 마음에 다 개입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분명 캄보디아 각지로 펼쳐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이 마음에 가졌던, 물론 전교생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본인이 마음에 불행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예수를 본인이 처한 곳에 가서 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매일매일의 삶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방금 이동영 선교사가 있던 그 중동의 나라에도 지금은 환경에 그 사람들의 생활 법칙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복음 시기도 분명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그 중동에 가 있는 19명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두 모인 성도님들께서 따케오 학교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갈렙센터를 통해서 훈련받아 나간 현지인 선교사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그 예수가 쉬지 않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저녁에 저희 선교사들이 혹시 너무 바빠서 그 기도를 잊을지라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깊은 상처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네. 내 마음 깊은 슬픔 사라지네. 못자국 난 주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영원히 거하시며 돌보시네. 전능하신 주의 그 사랑의 손이 감싸네. 상처 입은 내 마음 고쳐주시네. 주